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 선포대로 우리의 날이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형통한 것, 주 안에서 행복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진실로 기쁨이 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주일 이후로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쁨의 50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부활의 승리를 진정 우리의 삶의 승리로 누리며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으나.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 전에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선교지로,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곳곳을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호칭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서, 10절 말씀의 시작을 보니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라 함은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앞서 자신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궁금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욕구를 아셨는지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따로 떠나십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따로 시간을 가지시려는 이 예수님의 깊은 의중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의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쫓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역시 인생의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이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상한 자들, 아픈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들의 앞선 사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찌 된 일인지 궁금해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욕구와 그들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그저 갈급함에 놓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계획을 흩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보이시는 또 다른 시청각 교육을 준비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우리는 교육, 나눔, 헌신 등 개인적으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성취가 있거나 그 정도의 채움이 있어야, 소위 말해 역량이 되어야 그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특별히 심화 모임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꽤 오래전 출간된 책인데요, 브라이언트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라는 책의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 돕는 자에 대한 인식은 강한 자 혹은 가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돕는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교의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오히려 더 약한 자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때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사역을 통한 변화는 선교지의 이 주민뿐만 아니라 선교사 본인에게도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토착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자로 왔지만 그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또 영적인 시각이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따로 또 특별한 관계를 갖고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안에서 정말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저마다 느꼈겠지만 그것도 잠시 예수님께서 갈급함으로 따라온 무리들에게 행하신 행동을 통해 이들은 정말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들의 현 상태를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대, 무리들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은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사고와 문제의식 속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12절 앞부분에 기록되죠.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가 이 날이 저물어 가매를 읽을 때 느껴지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활동을 하고 이제 해가 저무나 보다, 그날 하루를 이렇게 맞춰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적 시간 개념을 볼 때 날이 저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정 12시를 기점으로 다음 날이 시작되지만 우리 시간으로 6시, 유대 시간으로 보면 우리 시간으로 6시, 오후 6시 이후로부터 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삶의 문제들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이 밝아도, 새날이 와도 이상하게도 우리의 사고는 그 문제의식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재의 혹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빈들이라고 하면 원어로 에레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황량한 곳, 즉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결핍의 땅입니다. 우리의 풍족함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곳, 부족함이 더 두드러지는 곳, 결핍이 항상 곳곳에 깔려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빈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잖아요. 무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이들의 새로운 날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이미 합리적인 말로, 상식적인 말로 예수님께 전달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이곳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게 하소서. 이들이 잠잘 자리를 스스로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먹을 것을 잘 구하여서 이들이 잘 그들의 삶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잘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그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먹여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혹 주님께서 먹이신다면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야지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200일가량의 품삯이 드는 그 양으로 사서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정도 가지고 확보한다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수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림잡아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세보면 아마 15,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수량과 이 짐작으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빈들은 결핍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만 가득했던, 문제의식만 가득했던 땅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문제 중심에 서시니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죠. 어떻게 해요?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0명씩 무리를 지어주시는 것은 그 옛날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 광야에서 이 민족의 아무런 노력 없이도, 이들의 어떠한 수고 없이도 이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전에도 베푸셨던 빈들의 식탁을 오늘도 이들에게 어김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풍성함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생명의 떡 되신 자신을 통하여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기록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은 그때에 비로소 이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로소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조금씩 위임하심을 우리는 성경 누가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행하여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가 친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이 빈들에서 벗어나 오히려 빈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주의를 지키며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기관인 굿윌 스토어와 함께하는 자선 나눔 캠페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굿윌 스토어를 도입하게 된 분은 고 강용호 박사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강용호 박사는 어렸을 적에 아버님을 여의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강용호 박사는 중학교 때 축구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축구를 하다가 그만 그 공에 눈을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런 충격과 아픔 가운데 어머니도 병을 얻어서 살아가시다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누님까지도 하늘나라로 가셔서 세상에 그야말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이 땅 가운데 남은 그는 10대 후반에 시각장애인 학교에서 기술을 배우다가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문득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하고 노력 끝에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국제 로타리 재단의 장학생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또 교수로 임용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나름 훌륭하고 풍요로운 가정을 세워간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궁금하다, 이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시각장애인인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인생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그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제 인생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강연을 하였는데 그의 강연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듣는 이들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90년대에 미국 굿윌 협회의 이사로 재직하게 된 그는 미국에서 굿윌이 어떻게 장애인들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굿윌을 이 한국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으로 당시 그나마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한국 교회 중심으로 굿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굿윌 스토어는
지금까지 그 기업의 슬로건 자선이 아닌 기회로, 자선보다 기회를 이라는 슬로건으로 잘 성장하여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어 이 땅에서 당당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요, 그 시작을 우리는 고 강용우 박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혹 여전히 빈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것으로 베풀어주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어드리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기쁨의 50일을 지날 때 우리의 시선을 아무것도 없는 결핍의 빈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빈들로 가꾸어 가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 또 기쁨의 50일을 지날 때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고 또 믿지만 빈들과 같은 삶 속에서 여전히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며 때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동일한 빈들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